우리가 소위 급변하는 세상이라는 말을 해요. 급변하는 세상. 체감하시나요? 우리 정호는 급변하는 세상이라는 말을 체감 못하는데, 어제 형제님도 옛날에 TV 기억나시죠? 뚱뚱한 TV. 그죠? 이거 돌리는 거. 문 열고 이거 돌리고 똑똑똑똑똑똑 돌리는 TV. 제가 어렸을 때 그 뚱뚱한 진공관 TV라고 그러나요? 그걸? 그죠? 손잡이 들리면서. 이거 돌리면은 SBS 생기기 전에는 KBS 7번, KBS 2가 7번, KBS 9번, MBC 11번, 그리고 EBS 13번. 그게 다였어요. 그쵸?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생각하면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이 분명해요.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아니면 스마트 TV 같은 거 있으면 넷플릭스, 유튜브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신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 같은 시대예요. 타국에서 사는 내 친족도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분명 모든 면에서 원하면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똑같아요. 예전에는 성경책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성경 말씀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타블렛 PC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성경에서 원하는 구절, 원하는 설교 언제든지 접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내가 알고 싶은 성경 구절에 대한 어떤 설교, 해석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소위 정보의 홍수의 그 시대라는 때라고 불리기 때문에 넘쳐나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갈수록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정보는 넘쳐나는데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스마트폰이 있으면 당장 내가 성경이 없어도 당장 앱만 설치하면 성경 볼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온전히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가 않아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매주 교회에 다니고 매주 교회에서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종교활동해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 복음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걸로 인해서 자신이 그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신실하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면서 살았다고 하여도 지옥 갑니다. 아니면 성경 기록대로 정확한 은혜의 복음이 아닌 무언가를 섞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신앙을 이어오셨다면, 성경 기록대의 복음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피값을 치르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 이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본질 없는 껍데기 종교 생활을 이어온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교회에서 했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 한들 이 성경 기록된 복음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인 그 역사가 없다면, 이 위대한 사건이 없다면 교회에 뭐 10년, 20년, 30년 되었던 아무리 신실하게 매주 그렇게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여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기록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잘못 듣거나 듣지 못하고 교회에 매주 다니니까, 그러면서 헌신하니까, 그러면서 무슨 헌금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착각 속에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착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죄를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한 그 사건이에요. 이브가 착각하게 된 이 사건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도 혹시 이와 같이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곧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착각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첫 번째로는 착각하게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먼저 이브를 착각에 빠지게 한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 구절은 말씀하고 있죠? 뱀. 그렇죠, 뱀. 그리고 뱀이 어떠하다고 쓰여있죠? 간교해요. 간교. 아주 영리해서 이브가 착각에 빠지게끔 살짝 뭔가를 던지는 아주 간교한 그 뱀. 우리는 뱀이라고 생각하면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무섭고 나쁘고 징그럽고 파충류고, 때로 어떤 뱀들은 독도 있고, 우리 악한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우한테 뱀이 씨 이러고 가서 정우야 이러면 정우가 속아 넘어갈까 안 속아 넘어갈까? 그렇죠. 안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뱀이 이브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씩 하면서 혓바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브야 이렇게 속삭였을까요? 뱀은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이브에게 나타난 이 뱀은 사탄이에요. 뱀은 사탄이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그 큰 용,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이 뱀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에요. 근데 뱀이 그렇게 간교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이미지, 징그러운 모습으로 바닥을 기면서 이브에게 나타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뱀이 배를 대고 바닥에서 기게 된 것은 이브를 속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배로 겨다니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이 된 것이에요. 그 전에는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하고인데 아주 이브에게 다가갔을 때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뭐 혹자는 이 구절 때문에 뭐 뱀이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 뭐 다리가 달리고 손이 달려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뱀이 사탄이라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추론하건대
그럴싸한 모습으로 이브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신뢰가 갈 만한 모습으로. 사탄의 그 이름이 뭐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사탄의 이름. 루시퍼예요. 이것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상의 존재, 그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바로 이 사탄이 이브에게 나타나서 이브가 착각에 빠지도록 속였던 것이에요. 이브는 아주 사악해 보이는 뱀에게 당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로 지금 뱀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뱀이 그럴싸한 신뢰가는 모습으로 이브에게 다가와서 이브를 속였다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 루시퍼의 이름의 뜻은 즉 빛을 나르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빛을 나르는 자. 그럴싸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닌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루시퍼, 빛을 드러내는 자, 빛을 나르는 자.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빛의 천사로 변형해요. 그러니까 뱀이 이브에게 나타날 때 아주 빛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신뢰가 갈 만한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이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브가 혹한 거예요. 이브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습만 보고서 그를 신뢰하고 그 말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으로 빠져간 것이에요. 이 뱀이 뭐라고 그랬냐? 오늘 본문 1절에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니. 뱀이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이런 어떤 확실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을 하게끔 속삭였던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생각해봐. 진짜 그래? 입으로 혼란스럽게 하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뭔가 아니라는 듯이 불신이 싹트게끔 말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과연 그러셨나? 진짜 참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셨나?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은, 이 뱀은 이때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속이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은 일해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자 일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브를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어찌 보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지금같이 동일하게 누군가를 속이고 착각 속에서 지옥으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정혼한 그 같은 신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였도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인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닌 14절에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는.
교회 밖에서 사탄이 속이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이 에덴 동산 안에 이브한테 와서 이브를 속였듯이 지금도 사탄은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자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어떤 빛의 천사로 변형하는 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탄의 일꾼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착각 속에 빠지게 해서 진리가 아닌 뭔가 다른 거짓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나는 천국 가 이런 착각 속에서 지옥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일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천주교, 신부, 교황 말할 것도 없어요. 이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하는 사탄의 일꾼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포하는 자들은 다 이 속이는 자, 이 사탄의 일꾼인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본이 된다고 해도 그 보여지는 삶으로,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브가 왜 그랬어요? 뱀이 그 간교한 뱀이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 말을 들은 것이에요. 그들의 삶,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싸해 보이는 목회자. 물론 다 그런 목회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사탄의 일꾼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경건해 보이고 누가 봐도 본이 돼요. 성품도 좋고. 하지만 목회자를 살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전하느냐예요. 설교 스피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경 기록대로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선포하는 설교가 없다면 에덴 동산 안의 뱀과 같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교사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에요. 놀랄 일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해요. 절의 중이나 어떤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가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러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착각에 빠져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가는데 이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착각에 빠지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착각에 빠진 자가 누구였죠? 이브. 그렇죠. 이브. 뱀이 왜 이브를 택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 왜 뱀이 이브를 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슬라이드 하나 넘어가 주시고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2절은 맞죠? 그죠?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3절이 아니죠. 죽을까 염려하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죽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 될까 염려하신다고? 왜 이브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담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아담한테 전해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아담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은 전해들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어도 된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오늘 3절에 뭐라고 해요? 이브가?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까 봐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정확하게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뭔가 섞이는 것이에요. 사단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단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갖고 이걸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실하고 무언가 첨언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에게 다가가서 속삭이고 속이고자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두리뭉실하게 대충 성경책은 잘 펴보지 않고 주일에 목사님이 듣는 걸로 좋게 이와 같은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교회 안에서 사탄이 일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 정보의 홍수 시대인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펴보고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인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소위 교회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 권위로 두고 오류가 없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마치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착각해요. 아니면 성경책은 주일에 펴는 정도로 착각해요. 매주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면 교회의 주적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기록대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무슨 거룩한 행위를 이뤄가야 한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 교회 다니고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복받고 천국 간다는 것, 뭐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 왜 이런 말들이 생겨요? 사단이 다 만들었다기보다 말씀에 대해서 대충 흐릿하게 알고 있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막 섞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거짓 복음이 팽배해요. 왜요? 이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으로 믿고 붙드는지에서 묻는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 우리가 영어도 어려운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그것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겠어요? 헬라어를 일반 성도들 아니면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나누어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로 다들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배워갈 수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아니면 거짓 복음이 희석되어서 들어간 성경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읽으면 거짓 교리로 인한 그 혼란이 없고 성경 기록대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번역의 성경이 거짓 복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개역개정 성경 버전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무슨 값이 있는 그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값이 있는 어떤 행위라는 것을 추가해야지 받는,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이 구절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다 못 이루면은 하다가 말았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야지 내가 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을 이뤄야 한다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saram이 구원받는다는 그 같은 소리밖에 더 되나요? 이와 같은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는 것이에요. 번역 요 한 구절 잘못 때문에 인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은 천국 간다는 착각하면서 지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건드리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에요. workout. 우리 정훈형님 우리가 평일에 헬스장에서 만나서 workout 하잖아요. workout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드러나요. 몸이 이렇게 월카웃, 밖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운동이에요. 월카웃이라는 것이 무거운 걸 들므로 인해서 근육을 크게 만들면서 드러나게끔 하는 운동이에요. 월카웃, 우리가 우리의 온 셀베이션,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갖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혹된 훈련을 거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내라고. 그게 드러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물론 중요하죠. 좋은 평판 얻는 것 중요하지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위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이 땅에서 먼저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러나? 소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소위 주변 사람들 아니 다른 교회들로부터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번역의 차이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부같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음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할 때 우리가 이것은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내 주변에 누군가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와 같은 거짓 복음에 빠져갖고 착각 속에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붙드는 것이에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착각에 빠진 이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하고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뱀이 말하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3절에 그러니까 이브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죄인의 심리예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싶어요. 우리 쌍둥이들한테 제가 아빠 서재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마 이러면은 꼭 들어가요. 아빠 성경책에 낙서하는 거 아빠 진짜 싫어하니까 성경책에는 낙서하지 마 이러면은 꼭 은유가 펼쳐서 낙서하려고 꼭 품을 잡아요. 이렇게 씩 보면서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어요. 이브도 어때요? 아담한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꼭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그거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살펴봐서 괜찮을 것 같으면 먹어도 돼. 봐서 먹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뭐 보고 판단하지 뭐. 내가 보고 판단하면 돼. 이브 자신 생각이 그러함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이에요. 이미 심각한 착각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서 그 착각에 빠진 것이에요. 이미 이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났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그리고 그 틈을 뱀은 놓치지 않았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브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어떤 착각 속에 빠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미 이브가 착각 속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서 그 안에 일하니까 뱀이 그 틈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너 걱정돼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다. 너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열려갖고 신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가서 그 열매를 한번 봐봐. 틀려. 열매 한번 만져봐봐. 어떤지. 그러니까 보면 6절 어떻게 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면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이분은 심각한 착각에 빠졌어요. 뱀이 이제 한 말을 듣고 확신에 차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가서 본 것이에요. 보니까 이제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뱀한테 듣던 대로 이게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열매가 확실하구나. 어이 탐스럽네. 완전 거짓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거짓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먹고 남편이 아담에게도 먹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접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세워놓은 어떤 틀이나 기준을 두고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이건 이렇지 않아.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려온 내 이상향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렇지 않으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이렇지 않으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지 않아.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쟤한테 왜 그래? 하나님은 이걸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진노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어떤 스스로의 틀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현재 이와 같은 목사,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넘쳐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 소위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성경 말씀과 철저히 배격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요. 즉 성경 말씀의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 귀신을 쫓고 뭐 병을 고치고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와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거짓이 없고 권위 있는 말씀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성경 말씀을 섞어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틀하고 맞춰서 이렇게 내뱉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틀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사도들의 시대에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 정경화 작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끝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성경 맨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빠져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게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 부분을 빼시리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이 오늘 2부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요 두 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생각, 내 판단,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위험한 착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식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식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 뱀이 속였어요. 일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사탄의 능력이 엄청나서 무슨 불강력적으로 열매를 억지로 먹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브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가 그것을 먹고자 해요. 스스로가 그것을 탐하게 돼서 이브 스스로가 그것을 먹은 것이에요. 사단이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이브의 팔을 막 억지로 움직여서 아니에요. 이브가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나를 똑똑하게 나 지혜롭게 성각을 알게 하고 이거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그렇게 이브 스스로가 먹은 것이에요. 이브 자신이 착각에 빠져서 그리 된 것이에요. 어떤 거짓 목사나 천주교 신부 교황에게 속았다고 그 사람들만을 탓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착각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잘못 걸어온 탓을 그 사람들한테 탓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만 그 탓을 돌리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확실히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내 말씀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자꾸 들어버릇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착각 가운데 걸어온 것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는 것 같은 기쁨을 삶에 가득 채우고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서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채우시겠다고, 그 기쁨을 내가 붙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놓치는 순간 사단은 옳다구나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착각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뱀은 그럴싸하게 다가와서 우리한테 불순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이브한테 뭐 작은 하나, 불신할 수 있는 거 하나 던졌는데 이브가 스스로 무너지고, 그러고서 무너지는 이브한테 옳다구나 뱀이 그걸 물은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 그랬듯이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 행하는 사단의 일꾼들이 너무나 많음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던 이브였고,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며 스스로 그 열매를 먹게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브가 빠진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삶에 무슨 변화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나? 막 그런 불신이, 의심이 차오를 때마다 시편 119편의 요 구절들을 꼭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실 것이에요. 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들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심히 크게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 입의 자원 헌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혼이 계속해서 내 손 안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훈계들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되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어찌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한 장을 치고 가장 긴 분량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을 거듭 묵상하실 때, 이와 같은 고백이 내 삶에 가득 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그와 같은 착각 가운데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